샬롬, 주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이 TV 프로가 있는데요.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내일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혹여 비나 눈이 오지는 않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에 따라 이 아침 출근길의 의상과 또 준비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한 나름의 대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미래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해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이 징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도 이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이 나무들은 이 봄이 되면 잎이 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늦봄에 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여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이 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미혹과 또 전쟁과 재난, 박해와 이 미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큰 환란 후에 이 천체가 질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사라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재림의 일반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평범한 상식으로 볼 때 이 징조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당혹스러운 두려운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3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모든 징조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역사의 마지막 세대, 곧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세대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 세대요, 세상 끝을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성경은 먼 옛날 이야기나 이 허구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가감없이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주실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진정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